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14번째고요.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기의 통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에스겔의 그 상황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감옥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고 노예가 되어져 있고 지금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곧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 로마 감옥에서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깨닫게 되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본인이 알게 되어진 그 신학의 그 정수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원의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계획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법이 없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하나가 되어져서 인간이란 이런 것이지, 사회는 이런 것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해야지, 관계를 맺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제는 법이 없어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각자의 그 사람, 그 다양함, 지금은 이 땅에서는 결핍 가운데서 우리의 성장 발달 수준이 다 다양하죠. 다 다르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다 다르죠. 결핍 안에서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덧붙이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담에서부터 완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성숙이 되어집니까? 내 자신에 대한 지식에까지도 자라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불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물질을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각자의 그 다양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모니를 내고 이 모든 존재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판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모로 깎이면서 자라가게 두신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꿈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수천 년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던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자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됐냐면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난 갈릴리 총구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또 사회를 보는 관점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엔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가 나구나.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피지배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심령의 새로움을 받으니까 이 땅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설계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건물을 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뭐가 변함을 받아야 되냐면 이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각들, 하나님의 그 비전들,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갈 때 GPS를 키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좌표가 우리가 하늘에 반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좌표가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으면 뭐가 변합니까? 지난 시간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늘의 언어가 있고 땅의 언어가 있죠. 절망의 언어가 있고 소망의 언어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고 마른 뼈고 소망을 도둑맞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도둑맞은 그 시대,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네 옆에 있는 저 인간이 살겠느냐? 인자야, 네 자녀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멘.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아, 너를 변화시킨 그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옛사람의 방식, 내 절망의 방식, 내 쪼잔함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생명의 품으로 우리가 안기고 듣고 그분을 증거함으로써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해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내가 보는 그 아이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보시고 그것을 선포할 때 뭐가 움직입니까? 다 마른 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편지 보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부족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냥 가시나무와 같은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이 80이 돼서 모든 자신에 대한 소망,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언어,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우리의 언어에 담겨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언어, 우리의 감정을도 메시지를 전해줘요. 여러분,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감정의 뿌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그분의 통치가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계속 이 좌절과 절망과 분노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의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이 직접적인 언어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 또 우리의 육체의 노동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기에 참여하셨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있고 땅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집에 가면 여기서는 제 역할이 뭡니까? 목사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날마다 저는 왜 맨날 저는 막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을 줘서 왜 기도합니까? 설교해야 되니까요. 이 자리에 안 있으면 그렇게 애를 닳고 긴장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장소가 있어요. 두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함을 받아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언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언어가 있죠. 모국어가 있죠. 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웠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해준 그 언어의 그 맛이 있죠. 색깔이 있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서는 이 한국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곳에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중국에서 태어나면서 배운 그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든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을 하든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언어 말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의 뿌리, 언어를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어플로 배우셨죠?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이 언어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맨날 뭐 합니까? 애들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막 누가 와서 엉덩이 막 때리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막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우르르 깎고 뭐 이러면서 막 아우 아빠 해봐 아빠 막 엄마. 그러니까 입에서 가장 구조가 제일 편한 게 뭐야? 마 그냥 입을 머물렀다가 한번 띄는 음이 뭐예요? 아빠 엄마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금 뭐가 배워야 되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제는 모국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언어들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무엇이냐면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그 언어는 어디서부터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운 언어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그 언어로 지금 내 배우자와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말이 잘 통하죠? 아멘. 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면요, 바다를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수많은 주여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사연들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왜 결혼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내가 자라오면서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늘 우리 생각하면 내 옛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라는 곳을 오면요, 처음에 와서 이제 새가족 교육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교회를 처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아빠가 누구고 엄마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 언어를 배우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회 오면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누군가가 새가족팀이라든지 또 양육팀이라든지 사역팀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서 그 처음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너무 아름답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키우면 좋은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다 사랑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뭘로 사랑하냐면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 낡은 그 사람이 자라온 그 사랑, 경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죠. 어떤 그 남녀가 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영화가 재밌는 게 한대요. 그래서 막 요새 영웅이라고 보셨습니까? 한 분 보셨군요. 네. 저도 뮤지컬 안 좋아하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봐야 된다고 해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좋죠. 연애할 때. 근데 여자친구가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내일은 우리 전시회 가자. 그래서 그래 오늘 또 영화를 봤는데 내일 전시회를 또 가. 그래. 그리고 모레는 뮤지컬을 보자. 스코르테이프 편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런 연극도 있어요. 지금 대학로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오늘은 영화 봤으니까 내일은 전시회 가고 모레는 뮤지컬 가자고 하면은 기쁘겠죠. 안 기쁘십니까? 사랑하면은 맨날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모든 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성분들도 의외로 아니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랑, 이 자매가 배운 사랑은 뭐냐면, 이해한 사랑은 뭐냐면,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쇼핑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었어요. 생필품이 떨어지면 마트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혼자 갑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요? 혼자서? 혼자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효율성을 따져요. 그래서 마트 가거나 생필품을 떨어져도 혼자 가고 식사도 혼자 하고 모든 것들을 일단 혼자서 다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친구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친구는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냥 어리광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필요할 때만 만나면 효율적인데 쓸데없이 마트를 또 가고 같이 가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화장실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화장실을 혼자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돼요. 네, 혼자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근데 그 남자는 여자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혼자서 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여자분은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도 새 가족이 오고 또 어떤 새로운 목장 안에서 만나고 우리가 사역팀으로 같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 수가 많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내가 몸으로 익혔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떡합니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죠. 유통기간이 있죠. 조건적이죠. 포르노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랑을 배우면서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 예전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죄가 우리의 부모였었고 사단과 그 사망이 우리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진짜 사랑에서는 우리가 소경이 되고 진짜 사랑을 하는 법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다, 그러다, 싸우고 하는 그 기준들,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도 뭐냐면 각자가 경험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남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안정 애착이 돼야 되는데, 안정 애착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반응하게 되면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얘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아기가 생각하는 세상은 뭐예요? 나에게 반응하고 나에게 웃어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는 그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울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회피 애착이라고 해서 아기가 울고 보채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는 것을, 자기가 아파도요,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요.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티를 내봤자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울면서 힘을 내고 그 문제들을 결국은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그의 몸은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피애착,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도 불완전한 그 사랑의 그래요. 아프면은 사랑하면 사랑한다, 힘들면 힘들다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 안 익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회피애착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이 자란 분들은 아파도 그냥 끙끙 내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 제목 써서 내달라,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건강. 따르는 거는 거면 돼요. 어차피 기도한다고 내가 다 해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많이 먹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끈질기게 물어봐서 그래도 마음이 어땠어?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삶을 들어줘서 계속 사랑의 물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여성분은 왜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요구나 반응에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한결같지 않은 그 양육자 밑에서 자라면, 어제는 엄마가 너무 좋고 해피했는데 오늘 나는 그냥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화가 났고 뭔가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는 그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원칙이 없고 뭔가 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들을 하기 위해서 자식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방식들, 전략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울고 떼쓰고 오줌을 싸는 행동들을 하면서 울화 행동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지금 오히려 그 마트 가면은 쓰러져 가지고 선물 안 사주면은 그런 집은 뭐예요?
죽어도 그런 행동으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면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난리를 치면 칠수록 부모가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은 뭐예요? 쟁취하는 거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가 나만 생각하고 나와만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지만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학습되어진 그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죠.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와서 사랑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그런 거 전혀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펴시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약속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죽었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갓난 아기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 안에 우리를 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셨어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어두운 데서 혼자 아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동학대죄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배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학교 안에서 뭘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배우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교회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열방 한복판에 두신 것은 마치 모판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닮아가고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작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시는구나. 와, 이걸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구나. 여기서 자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곳에 이제는 모내기를 하듯이 우리를 다 심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맨날 먹고 자라가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한테 뭐가 주어집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게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 태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독하게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시고 일관되시는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시죠. 하나님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니까 또 도망갔는데 그런 그들에게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언어를 통해시키고 길을 통해시키고 그런 그들에게 침묵 끝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낳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대답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일관되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예. 죄도 져봐야 돼요. 넘어져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죄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짓는 게 쉽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죄를 져보십시오. 안 믿을 때는 죄를 짓는 거 그냥 밥 먹듯이 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 저랑 아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애들이 맨날 죄를 밥 먹듯이 쥐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뒤졌어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용서가 되는데 제가 알거든요. 잔소리 1부터 10까지 세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몽둥이 시전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졌는데 얘가 떳떳하게 와서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거룩한 그 모델링,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사랑의 방식들, 우리 집은 이래, 우리나라는 이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익숙한 그 문화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분이 보여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도 팔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예전의 방식으로 팔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치사하고 치졸한 이 죄가 드러나면 한 방에 그냥 아웃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그곳에서 여러분 넘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좋은 친절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줄
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100을 하면 100이 다시 돌아와야지 라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뒤에서 저 자식은 잘난 척한다고 욕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역자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분은 팀장으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을 제가 집에 가면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어떤 강의를 듣다가 제가 여기서는 뭘 합니까? 목사죠. 근데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아빠? 가장장장장장장장장장 집에 가면은 제가 아내한테도 막 그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어리광 부리고 싶은 아들이고 싶은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자들이 왜 집에 가면 아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자라오면서 우리가 익숙한 역할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등치가 크고 세상에 나아가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인데 거기서 어리광 부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오히려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만 가면은 뭐예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의 역할만 지금까지 배워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내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아들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부부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아내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사랑하는 법. 이 자녀로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계속 받는 사랑이죠. 그래서 아내한테, 다른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아내한테는 뭐예요? 여보, 이런 걸 나한테 해주면 좋겠어. 우쭈쭈 해주면 좋겠어. 여보, 물 좀 떠다 주면 좋겠어. 양말도 갖다 버려주면 좋겠어. 하면서 아내한테 계속 뭔가를 받는 사랑이죠. 근데 거기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좋을까요? 남편은 아들로 키우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네, 아들이 남편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남편됨과 아내됨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뭘 배워갑니까?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면 자기를 버리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내 몸을 통해서 나는 피곤하고 힘든데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독한 말을 하는데 오해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는데 내 몸에 창이 말로 창이 찔리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팀을, 그릇을 준비했어요. 사역팀을 준비하고 목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방 안에 다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밥을 먹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난리가 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누추한 말 할 수 있어요. 희롱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와 결핍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는 대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아세요. 오늘 이번 주 큐티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광야로 가서 푸셔요. 답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찾으셔서 답을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 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문제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문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그 상황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중소기업하면 머리 터집니다. 혼자서 이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역할을 분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위임하고 또 분배하고 역할을 나누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제일 편한 건 뭐예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돼요. 근데 같이 하려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하던 사람이 대기업 하던 사람은요, 구멍가게 가도 중소기업에 가도 척하면 척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은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고 맡기는 상속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거니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방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사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내 아빠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뭐합니까? 야, 너가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너 버렸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혼자 이거 다 해야 돼. 내 말을 들어. 나에게 경배하며 이거 다 해결해 줄 거야.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내 아빠를 의심해봐. 아빠를 시험해봐. 너 돌로 떡 만드는지 너 10억 11조 놓고 기도해봐. 그거 응답해야 하나님 아니야? 그거 응답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제정신 차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 일어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격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저 하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너 그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해. 내가 그를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게 만들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채워가고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